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며 유대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이제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알턴이가 빠진 것 같으니 시원하다고 느끼며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웅처럼 충암받고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배신과 배반으로 고통을 안겨주어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이제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제 더불어 정치적인 세력도 넓히고 권력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됐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룬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따르는 무리가 사라지고 더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가르침도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구주가 되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예수님을 쓰레기 치우듯 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 다시 일하십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을 보이심으로 유대를 흔들었습니다. 봐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교만함과 아집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준비하시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 증인으로 쓰시는데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도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지휘가 백부장입니다. 그 말은 오늘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군인들이었다는 의미예요. 자, 이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주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일들을 본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범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 오늘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주였고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또 보여집니다. 그 한 무리를 4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목격한 백부장과 군인들도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었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외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마치 극장에서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또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는 이런 모든 그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에서 요동치는 가책과 두려움에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명 백부장과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순간에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단지 두려움과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돌아섰다 하는,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처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들이 그 모든 부흥운동의 도화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기도하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과거에 양심의 가책을 받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들이 돌아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죽어있는 양심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죽은 상태로 방치되는 게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수들은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게 썩어 문드러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되든지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관례고 보통 일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무덤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방치되지 않고 무덤에 묻혔을까 하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의 동생들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에 관해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기록한 것은 똑같은 기록이었는데 약간의 차이점과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회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종교회의의 그 조직의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갑자기 부자였다니까 눈이 땡그랑해져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을 누가와 요한이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가로에 대한 내용을 자꾸 보게 되면요. 그랬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종합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반대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교회의 공회의 회원 의원이었단 말이지요. 어쩌면 끝까지 반대를 했으면 혹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막아보려고는 했으나 결국 끝까지 막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 저를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지를 지고 죽을 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올래 그러네 많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인물 몇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툭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유대인이 두렵고 자신의 제자임을 숨겼던 그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기록했던 이 모습 이 가운데에 유일하게 마가만 이 요셉의 태도를 당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용기 있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단지 자신의 그 용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내고자 하는, 어떤 위험이 자신에게 있어도 그 위험을 감수해내서라도 내가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당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전에 보여줬던 이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고 제자인 것을 숨겼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요셉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그가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런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의 모든 순간 또한도 요셉이 지켜봤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모든 것, 이 요셉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일대를 하루의 모든 과정 또한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요셉의 그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분이 아닌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막지를 못했어.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어. 내가 지켜내지 못했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순환을 겪어야만 했어. 어쩌면 이런 회의와 후회의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는지도 모르죠. 가슴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뭔가 요동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십자가를 붙드는,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흐르신 그 보혈의 뜨거운 은혜가 요셉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를 두려워했던 그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싶었던 그의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면 나의 모습 이전에 그 모습과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고 누군가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가로막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느낀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가 이제는 아니야라고 담대하게 해줬다는 거죠. 한 발 뒤로 물러났던 그가 이제 한 발도 앞섰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직접 내려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본문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던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거듭납니까? 오늘 우리가 왜 새롭게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그걸 가슴으로 묻어야 내가 거듭나요. 그 은혜가 내 가슴을 쳐야, 내 가슴이 두근거려야, 내 심장이 두근거려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40, 50여 명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을 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게 나 확실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그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가슴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매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저도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고 싶은데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없는 그 모습을 제 자신에게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 마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저도 그렇게 변명을 하고 우리도 그리 변명을 해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다. 그는 분명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직을 잃게 되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더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 버려질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야만 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구속의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가 가득하다는 걸 그리스도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믿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이방인과 요셉과 수많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다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십자가의 역사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이 교회의 복음의 중심을 삼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누리고 그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저 고단하고 힘든 삶을 그저 비비는 어떤 언덕처럼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구속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과 이를 목격하여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야말로 구주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으니까 부활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유혹하는 것밖에 안 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고 싶다라고 요구할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했습니다. 혹시나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백부장에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기절한 것이라는 등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춰지지 않을 진리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진실은 절대로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말쟁이도 글쟁이가 지어내어 진리를 변절시키려 해도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 반드시 지켜내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센세이션을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무슨 전도사 해가지고 난리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고 사입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넘어가지 않아요. 진실을 믿는 사람은 그 진실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갖가지 기적과 기이한 일들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라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 제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사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리 하실 겁니다. 복음이 부정되는 곳에, 복음이 외면받는 곳에도 여전히 복음이 흐르게 하실 거고, 흐르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킬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그랬듯이 말이죠. 요셉을 그랬듯이 말이죠. 세상의 어떤 우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넘쳐날지라도 구주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는 세상 모든 곳에 멈추지 않고 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겁니다. 제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이 분명 끝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이도 부끄럽지는 않고 싶어요. 잘못 가르쳐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 어쩌면 서로의 이해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걸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나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오로지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태도입니다. 말씀만이, 오로지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닌 그저 진리를 붙들고 그 복음 안에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안에서 행복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뒤집을 만큼 우리 그런 능력도 없고 땅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하고 해를 빛을 잃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과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오직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고 준비된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소망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교회, 나도 그 사람 되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모든 세들이 한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된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자면 되게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리마대 요셉과 참 우리를 보면 닮은 점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점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다는 것,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비난하게 되면 모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막 화가 난다는 거, 이건 닮아 있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럽니까? 예, 안 그러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자기의 삶의 염려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도 닮아 있다는 거죠. 열정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닮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요셉이 달라졌지요.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듯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오늘 우리도 다시 두려워한 것들로 인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신실한 거듭난 자로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불어일으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가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엄청난 귀한 직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야죠. 일어나야죠.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빛을 내는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다여 멈추고 있다면, 연약하고 힘겨워 주저앉아 있다면, 상처나고 아프고 지쳐 포기하고 있다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변화되지 않는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다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매달려 죽음을 맞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다시 은혜가 흐르는 교회와 사역의 장으로 돌아가십시다. 한 걸음 더 내드십시다. 구속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이십시다. 선포합시다. 자랑합시다. 담대합시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어둠에 갇힌 것 같아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비로소 끝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님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려지고 어떤 결단들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듯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직 멈추기에는 이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우리는 아직 있어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도 끝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ing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의 은혜가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고개를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발에 힘을 주고 손발에 힘을 불끈 주고 다시 일어나자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여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응답해서 쓰임받아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춤추며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참 잘 살았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무를 수 있었노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